말씀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총출석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전에 나오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뵌 분들은 오랜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1층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1층에 계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여기를 보실 거고 여러분들도 1층을 볼 수가 없네요. 1층에는 화면이 없네. 그러고 자, 여기 카메라 있죠? 이쪽에. 여기 카메라를 보시고 1층을 향해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층에서는 아주 기쁘게 여러분들의 인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 때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처음 그 등산을 갔는데 어쩌나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더듬더듬 힘들게 내려오고 있는데 도저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그 산에서 엄청 힘들게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시간, 3시간 그렇게 힘들게 방황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119 신고도 힘든 그런 때였잖아요. 삐삐만 있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119 전화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힘들게 막 여기저기 길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이고야, 위에서 반가운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부스럭부스럭거리면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니까 2-3시간 정도 길을 헤매다가 사람 소리가 들려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에 들리는 그 소리를 향하여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저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위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저희도 길을 잃었어요.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길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저마다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또 종교라는 것을 의지하여서 행복을 얻기 위하여서 기독교에도 가보고 또 불교에도 가보고 천주교에도 가보고 하여튼 그런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저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복이 눈앞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금융회사의 광고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실 분이 계신 것인데요.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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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땡땡 캐피탈 하면서 광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구가 이렇게 떠요. 일상의 행복을 지켜줄게요. 땡땡 캐피탈. 행복을 지켜준다는 그 금융업체의 광고가 받는 이자율을 보면은 보통 20%, 좀 낮으면은 한 10% 후반. 그렇게 행복을 준다,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들 부르기도 하지만은 아주 높은 고금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어려움들에 지치기 싫어서 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기 싫어서 저마다 행복의 길을 찾아가지만은 행복의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도 행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듣고 행복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니까 행복하다기보다는 힘들어지는 경우를 경험하면서 그 신앙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의 기준은 어떤 것들일까요? 다분히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행복의 기준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것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시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는 이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힘들어져서 신앙생활에서 떠나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 행복의 길을 찾다가 그 길을 잃어버려서 오랫동안 방황이라는 표현보다는 잠시 이 신앙생활에서 떠나셨던 분들,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오셨던 분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초청을 받고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시해주는 행복의 길을 발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안에서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근본이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다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누려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으로 회복이 되어질 때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 놀라운 행복이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러하여금 수고하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동행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장 하나님의 큰 목적은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화면이 있는데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신명기 30장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런 거죠.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예의가 있고 어떤 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도 이전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부부가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지만은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 계명의 주체이신 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네. 여러분, 부부관계를 다시 예로 들겠습니다. 부부가 어떤 법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그죠? 예.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예. 답은 하나뿐이죠.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렵거나 힘들거나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은 그 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사랑하면은 그 아무런 법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면은 그 법도가 없어도 서로 존중하며 서로 높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시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셨을까요? 죄를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지니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일심으로 사랑을 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눈이 줄어들고 그 마음이 줄어들고 뭐가 보일까요? 선악과가 보입니다. 뱀이 유혹하는 그 선악과의 열매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죄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범죄한 인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교회 잘 나오고 있어, 내가 헌금 얼마나 했어, 내가 교회 봉사 얼마나 했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양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은 가만히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예배라는 의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떤 의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그 제시해 주시는 행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욱더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일이 반복이 되어지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좌초하고 멀어지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일같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니까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또 술 마시고 들어왔냐고, 제발 당신 술값 좀 줄여라고. 그렇게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남편이 질세라 맞대꾸를 합니다. 사돈 낱말하고 있네. 당신 화장품 값이나 좀 줄여라고. 하여튼 그렇게 부부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비싼 화장품 사서 화장하는지 아냐고. 당신에게 예뻐 보이려고 내가 화장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맞대꾸로 이렇게 질세라 대꾸합니다. 내가 왜 술 마시는지 아냐고. 왜 술 마실까요?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내가 술 마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부 세미나에 참석한 남편들에게 강사가 질문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니요, 저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남편이 용감무쌍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변에서 우와 하면서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강사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당신은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 당신의 아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싫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강사가 물어보니까는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유, 그러면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고맙죠. 그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남편 때문에 힘들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내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부부가 신혼 때는 사랑으로 살고 중년이 되면은 정으로 살고, 저는 아직까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신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년이 되면 정으로 살고 좀 더 오래 사셔서 노년이 되시면은 의리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혼 때는 사랑, 중년 때는 정, 노년 때는 의리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노년이 안 되어서 아직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이 뭐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보내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당신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말씀은 13절의 말씀보다는 14절과 15절의 말씀, 4절 뒷부분의 말씀을 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이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이런 권능을 가지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행복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역적인 면에만,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택하신 기준은요, 13절에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도 또 누군가의 초청에 이끌려서 나오신 분들도 우연히 발걸음을 닿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원하심 있으셨기에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14절에 나와요.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을 섬기고 신을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그런 행동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육체가 힘들어지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며 자기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절 뒷부분부터 나오는 그 나타나는 눈에 보여지는 일들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이 일에 시달리게 되고 일 때문에 지치게 된다라는 거죠. 부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는 타지 않을 만큼 달달 볶아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물론 그 의도는 알지만은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타지 않을 만큼 달달 볶아야 된다. 그래야 딴 생각을 안 하고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의도로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만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정말 달달 볶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목회자들을 달달 볶으면 교회가 대형화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해봤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이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하여튼 몇 대가 행복한 교회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회자들은 매주일 퇴근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은 보험회사처럼 실적표를 준비를 해야 돼요. 퇴근하기 전에 실적표, 보험회사처럼 도표를 만들어서 그 도표를 가지고 실적 평가 받듯이 하여튼 오늘 몇 명 출석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출석하지 않았냐고 목회자들을 달달 볶는 그런 실적 평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너무 힘들고 너무 빡시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교회의 캐치프레이즈는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행복한 교회, 그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인데 저도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을 한 20여 년 정도 보냈었는데 대형교회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어떤 실적표처럼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 실적이 부진하다 싶으면은 실적이란 말을 써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부진하다 싶으면은 사역 배치를 다른 데로 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대형교회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지만은 그 행복한 교회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마치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처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또 알고 싶어서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직장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의 삶이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정말 죽을 것 같이 살아가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떠냐 하면 일주일 동안 죽도록 일하고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자 훈련해야 된다, 뭔 훈련해야 된다, 뭔 교육받아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뭔 봉사해야 된다.
각종 봉사로 교회 성도님들을 막 달달 볶는 그런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오면은 짐을 덜 수 있고 예수님께로 오면은 그 사람을 위로하는 유일한 안식의 방식이 있고 예수님께로 오면은 하늘의 위로가 존재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짐을 더 무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대형 교회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님들을 달달 볶지를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제가 그 직장 생활을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적절히 저는 볶습니다. 이제 조금은 더 볶을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왔는데요 더 힘들고 더 괴롭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학대하고 착취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들이 변질이 되어진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다른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대요. 어떤 규례와 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번제와 제사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두 가지 목적,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고 또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 물론 원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신 주된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요, 올바른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해야지만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도 자기 열심,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매우 큰 성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서 많은 봉사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일을 맡은 분들에게 언제 자부심을 가집니까? 교회 일을 하시면서 언제 자부심을 가집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질 때 자부심을 가집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잘못된 대답입니다. 만약 언제 자부심을 크게 가집니까? 라는 질문에 만약 맡고 있는 사역이 잘 진행될 때 자부심을 가집니다. 라고 대답한다면은 그 성도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 사역 중심적, 사역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에 그 관계를 일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내가 원하는 만큼 사역의 열매가 없으면은 실망해버리게 되고, 그러나 어떤 열매가 맺혀지면 소위 내가 밥값한 것처럼, 그죠? 편안해지고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태도는요,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잘못 이해한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시대에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과 반대되는 대척점에는요, 죄도 있지만은 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과 반대되는 대척점에 어떤 것이 있느냐? 자기 중심적인 열심, 자기애,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열심이 복음의 대척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남들보다 잘 되거나 남들만큼 살기 위하여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서 애쓰는 과정에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복음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만큼 잘 되어지고 다른 교회만큼 성장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온갖 프로그램을 다 동원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해지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소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만한 소설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입니다. 그 어린 왕자의 소설에는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길들여짐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린 왕자가 만난 여우는 왕자에게 모든 참된 관계의 핵심은 길들여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길들여지면 친구가 되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우의 말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길들여짐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길들여지느냐. 하나님께 길들여져야만 하는데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일에 길들여지고 사역에 길들여지다 보니까는 한국 교회의 수많은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랑만 해라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찌 미움을.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핵심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만 하면은요,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우선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서 그 친밀함의 영성을 날마다 유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날마다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